나눔가 여러분, 오늘부터 이사야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이죠. 그와 동시에 사역한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면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죠.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등장은 주변 국가들을 긴장과 혼란으로 몰아넣었죠. 주변 국가들은 친아수르와 반아수르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엄중한 고발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죄에 대한 고발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킴,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구원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죄인의 자리에 또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의 줄이 내려질 때에 그것을 잡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신랄한 고발은 역설적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죄인들과 변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순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지적당하고 고발당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바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 기회의 순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는 단지 윤리 도덕적 차원의 자리가 아니죠. 죄악의 자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입니다. 나 홀로 걸어가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던 그 자리가 바로 죄악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변론하자 하십니다. 비록 그런 악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땅의 아름다운 소산에 먹을 기회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일성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불러놓고 정인으로 삼습니다. 천지를 정인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판단에 법정에 세웁니다. 이 모습은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복과 저주 사이에서 복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복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자신의 길로, 세상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비를 거역하는 자식이라 말씀하고 있죠.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삐뚤어지고 엇나간 자식이 되었고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각종 절기들을 지켰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각종 헌금은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내 마당만 밟고 다녔다 하십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시죠. 너희는 나를 구할지라도 나는 내 눈을 가리고 너희를 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은 피문으로 손을 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피자국은 남겨진 채 피냄새를 풍기며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 피는 누구의 피며 어떤 피입니까? 그 피는 악인들을 처단하고 흘린 피가 아니죠. 그 피는 약자들의 피요, 보호해야 할 고아와 과부들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서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탐욕의 제물로 삼았죠. 해서 그들의 땅에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대신 탐욕과 악덕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랑도 저버린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는 자신의 죄악의 삶을 덮어주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임시방편의 신경 안정제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듣는 순종은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음과 순종이 없는 예배는 꽝입니다. 들음이 없는 관계는 빗나간 관계요, 순종이 없는 관계는 배반과 배신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 관계는 듣고 순종하는 관계가 될 때에 바른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쳐버린 예배, 그것은 그들의 배도한 삶으로부터 왔습니다. 배도한 삶은 결코 예배의 내용을 채울 수 없었지요. 형식과 껍질만 남았습니다. 삶과 예배의 괴리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순종이 없는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착시킵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의 회복은 듣고 순종하는 일의 회복으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길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행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라. 선행을 배우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이것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명령이 되었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실까요? 내가 오늘 당장 돌아서야 할 지점은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